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5절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또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왕 봤으니까 우리 거기 3절부터 14절까지 또 한번 어차피 또 읽을 거니까 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3절 4절에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 그 자가 대적하는 자, 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또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그 말들이 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진리를 믿는 자들까지라도 이제 미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제 진리로 또 가짜 진리죠. 가짜 진리로 또 영으로 또 그런 엉터리 그러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그 교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이 불법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대적하는 자, 불법의 아들, 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가 누구인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의 그런 힌트를 이 본문 속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불법의 아들 이제 점점점 드러나서 결국은 불법의 아들 불법의 아들은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멸망당할 거니까 멸망의 아들이라. 그리고 결국은 그 불법의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상당히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이 불법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존재가 한 명이냐, 사람이냐, 그것이 또 어떤 기관이냐, 사상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여러 성경의 여러 것을 참고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인가에 거기 보면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말세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선지자 이 다니엘의 그 설명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수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한 명이 아니고
복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시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일어나.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돌이 되어져요. 왜?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 이 멸망의 아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이제 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었다.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대적하는 자가 오기 전에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다가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건 이제 다음번에 대한 설교 내용인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는 자가 없어질 때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대적하는 자를 불러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지금 불법의 비밀들이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어차피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어차피 비진리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바가 없고,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 적그리스도, 그 정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인지 기관인지 사상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쫄개들이 하수들이 많이 설쳐된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러니까 큰 지진이 맨샥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그런 여진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곤충들이나 벌레들은 그것을 알아서 그 지진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간만 덩치가 커가지고 그것을 잘 못 느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 여러 많은 이런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속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 그 적그리스도, 그 정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앞제비로 이 적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언제나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 또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성전이 과연 뭘 상징할까? 예루살렘 성전일까? 아니면 교회를 얘기할까? 우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소적인 의미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성전이 지금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걸까? 교회 밖을 얘기하는 걸까? 또 그 해석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전을 왜 하나님이 뭐 어디든 안 계셔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세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뭐냐 하면 꼭 성경 그것을 신천지 이만희처럼, 신천지 이만희는 개역 개정파는 또 안 써요. 한국의 이단들, 한국의 자칭 하나님이나 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주로 구역 성경을 꼭 사용해요.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그랬고, 지금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인간들, 대부분 다 이 구역,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있던 구역 그 한글 성경, 그것을 주장해요. 다른 나라 성경은 뭐 그거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 자기네 교리하고 이제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이 글자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 문장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먼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만약 교회 밖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 왕들도 그렇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스스로 신으로 여긴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역사에는. 또 로마에 가면 헬라의 왕들이나 이 로마의 왕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숭배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충분히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권력은 가진 자들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러한 행세를 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 자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칼빈부터 마틴 루터의 일까지 종교개혁자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 거의 100%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 일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교황의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어떤 위치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을 다 완전히 100% 교황만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스스로 자칭 메시아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은 뭐 들 것도 없고 한국에만 조사를 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요. 자, 실예로 한국 내에도 우리가 탕명환 씨, 아주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이시잖아요. 그 탕명환 씨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이 탁지일 씨인가요? 그분이 발행하는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런 현대 종교의 이제 특집으로 한국의 신흥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몇 명이냐? 20여 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만 20명, 20여 명 되고, 자칭 내가 재림주다,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에만.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세계는 둘째 치고 우리나라 내에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명,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50명, 합치면 70명도 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별로 체감이 안 되어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또 저렇게 우리가 뭐 실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칭 메시아라 그러면 메시아라 그런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흉내를 적어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칭 메시아들은 대다수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첩도 두었어요. 예? 첩도 두었고 사생자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무덤에 해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이고 스스로 재림 예수다.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처에도 가지도 못한 자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안 믿으면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뭐 순복음교회도 비슷한데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럼 장길자가 누구냐? 이거는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저 몇십 년 전에.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한 사람인데, 뭐 이제 교회가 이전에는 다른 이름이 다른 거였다. 자관 하나님에게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 그 어떻게 해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 하나님. 그 안상홍 씨도 그렇고 장길자 씨도 지금도 죽은 교주 안상홍에 대해서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죽고 안상홍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장길자가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기하는 그 카톡방에 그걸 제가 우연히 거기에 들어가서 한마디 남기려고 그러다가 실명을 남겨야 되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그 카톡방의 내용도 많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당당히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신경 안 써서 그렇지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신천지의 이 누구 씨 이런 분 보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 또 자기가 대언의 목자, 대언의 증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책에 있어요. 책 내용은 책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실상, 계시 이 두 책에서 자기는 보혜사고 약속의 목자, 대언의 증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성도와 천국, 계시록의 진상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는 구원자라고 나와요. 그 신도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우리 이제 교단에서 그 목사님 성함을 뭐 안 되어줘도 이제 인터넷만 조금 치면 나옵니다만 하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이 목사님이 아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이 목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모모 씨가 신천지 이 교주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장을 그 공소장에 이제 소송을 내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서도 이 목사님들도 변호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소장을 낸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책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가 부정하는 이런 사람을 보혜사고 무슨 재림주요 그렇게 뭐 대언의 목자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 사람들만 해도 12여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해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성경을 뭐 저도 엉터리입니다만 참 바른 성경 또 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되어진다.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보 천칠해서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내용을 적어도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그런가 확인해야 된다.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과연 그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도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불법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더러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벌레들이 그런 것들이 틈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회개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또 그것을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읽는 성경에서도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단에 빠진 자들은 너무너무나 그러한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보다는 가르침의 어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그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있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고 그들이 가리키는 바는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장하는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목표점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우스꽝스럽지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오늘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에 보니까 섬뜩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요새 아주 그냥 언론에 막 등장하는 목사님이 아주 그냥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공개적인 그런 협박을 했더라고요. 한 달 이내에 자관 이 적대적인 그러한 정책을 거두지 아니하면 이제 죽는다. 그 자기 죽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 아니겠어요? 한 달. 참 겁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자꾸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키려고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길로 예수님을 가시려고 그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걸 말려야 되니까 자꾸 예수님의 그 길을 죽음의 길을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답답하니까 예수님 저 핍박하고 저렇게 예수님은 이런 자들 당장에 그냥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그냥 다 불로 불소각시키시라고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 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 단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거부하거나 그들에게 세금 내지 마라, 그들을 반기를 들어라, 데모를 해라, 그 불법하고 부정한 일에 대해서 대항을 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읽어도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구절도 없다. 따라해보세요. 한 구절도 없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꼭 헌금이나 물질적인 부분만 우리가 거기에 적용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직업도 세상의 직업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또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는 안 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지역, 사회 그들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아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저도 이 위에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는 것처럼 누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의만 입고 상의를 안 입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똑같아요. 십자가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사람 이웃 사랑이 필수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역대 모든 정권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권이 있었든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신자답게 거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누구를 심판하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질 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은 중세 천년을 보면 알아요.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천년 동안에 교황의 권한이 어느 정도 컸던지 세상의 왕들을 임명을 했어요. 독일의 어느 왕 같은 경우는 교황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성 밖에 몇 날 며칠을 거기 무릎 꿇고 그 겨울에 그 추운데 무릎 꿇고 있어야 돼. 교황이 있으려면 있어야 돼. 왕이.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중세 천년 동안에 이 교권과 속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다. 중세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자 11절부터 자 같이 또 보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참 중요한데 이 적그리스도가 매인 이 지진과 같은 것이 나타나기 전에 막는 자가 있어요. 그 막는 자가 오늘 이 본 말씀 속에 14절에 나온 결국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한 적그리스도는 이 메인 지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